오늘 사람이 쉽게 변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청년 여교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면서 아파하는 중입니다. 저도 지금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이 좀 되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교사의 죽음 앞에 이제 수많은 썰과 루머가 난무하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다만 불과 20,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교사는 이 권위와 존경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직업군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권위가 있었고,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무게감이 있었고, 존경받고 그 권위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가 권위를 부정하고 뭔가 해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방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급격한 이 경제 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이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이제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냐, 대학을 안 가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월급이 결정이 되었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대학만 나오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대학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남들과 차별화된 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점점 고착됨에 따라 우리 사회와 국민들 모두가 이 대학 간판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20대 초반에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경험치를 그대로 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했어요. 그리고 자녀의 대학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고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어려운 생각보다 낮은 점수로의 그 대학을 가면 그것이 곧 자신의 실패로 간주된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에게 자기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왕자에게 대하듯이 해달라. 이게 이제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전 국민의 이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조차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나 봐요.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엄마한테. 왕의 자녀면 왕궁으로 가서 살아야지 왜 우리 왜 학교에 오냐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자기 아이만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학교와 어떤 교사에 대한 존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학교와 교사는 그냥 우리 아이의 성공과 좋은 그 대학을 가기 위해 돕는 그냥 그런 손길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아이의 성공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들이지 뭔가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그 욕망을 투영시킨 일부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 원흉들,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1등 공신이라고 봐요. 자녀의 그 인류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고 있는 일부 이 학부모들의 삐뚤어진 욕망이 또 죄 없는 이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그 욕망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미스테리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매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야곱을 자기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의 그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국가명이 되었고요. 또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자신들의 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이 창세기에서 절대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라는 어떤 강력한 이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날 만한, 특별하게 꼽을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러다 자기 형 에서의 어떤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요. 그리고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권을 또 가로챕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다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외삼촌 덕분에 20년간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웃해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저 야곱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야곱에게서 뭔가 좀 배워야겠다 생각할 만한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요셉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삼루에서 태어난 거지 삼루타를 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 형 그 유다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면서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지난 날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이 진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디어 이제 공개합니다. 형제들에게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집트에 온 것은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섭리였다고 고백해요. 그냥 형들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 형 유다의 말 속에서 그 지난날 자신이 누렸던 수많은 특혜와 특권 때문에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형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형제들을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그 이집트 주권자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자신과 이 이집트의 운명을 구한 요셉에게 큰 빚을 졌던 이 바로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사품은 물론이고요, 큰 수레까지 동원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식솔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건너오게 했어요. 이곳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바로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집트로 향해 가는 야곱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뒤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뒤로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나옵니다. 뒤섞여요. 섞여서 사용되어요. 그런데 이 46장 1절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요. 물론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섞어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 46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뭔가 좀 무게감이 느껴져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또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야곱 가문 전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뭔가 그 가문과 특별한 그 인연이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 장소였어요.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만은 이렇게 또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얼핏 보면 그냥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피드백 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어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건 그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 총리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상하리만큼 침착해 보여요. 여러분,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거 에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마 자기가 먼저 엄청난 짐승과 예물을 바로에게 보내서 우리 아들 잘 봐줘서 고맙다고, 인사치레 했을 거예요. 그것뿐이었겠어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이 일이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잔머리 굴렸을 거예요. 그거 다 떠나서 아마 이집트 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총리라고, 내가 그 아버지라고 여기저기 인사하면서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아들이 총리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너무 침착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요. 더군다나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미루어 볼 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집트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야곱은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 침착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있고요. 또 그 애굽에 가는, 이집트로 가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야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땀 한 땀 빚으신 그 이스라엘의 삶으로 점점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이지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는 아마 잠깐이지만 내가 이겼다라는 어떤 그 저열한 그 승리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저 멀리 외삼촌에게까지 도망가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겨우 먹고 살만해지고 또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만 자기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한 대 맞고 몸에 장애까지 입었어요. 겨우 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의 그 세속 문화에 찌들어 삽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신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도 좋고 가나안 신도 포기 못하는 그 이중 플레이에 서 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은 이 땅을 사는 그 수많은 인생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생들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작은 성공에 우쭐대기도 하고요. 눈앞의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 나중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뺏고 빼앗기고 잔머리 굴리고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눈앞에 그 어떤 큰 기쁨과 성공을 두고도 침착해지는 인생으로 변해 있어요.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집트로 빨리 가는 게 맞지만 그것조차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고요. 자신의 길을 묻고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다시 말해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아니면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그 선택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갈 방향과 그 길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좋고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도 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변하기 싫어하면서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더 반항하면서 멀리 가려고 하는 제 인생이 보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제 인생도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새롭게 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그 지독하게 고집스러웠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하기까지 능히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 눈에 띄는 빠른 변화와 갱신은 없었지만 그의 삶을 끊임없이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지독한 고집쟁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절대로 빨리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시적인 결과를 빠르게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굴곡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아파하고 절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점점 우상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근래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사 출신의 여성 상담가 한 분이 굉장히 많은 그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쓴 어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과 또 그분이 하는 이 강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상담 한번 받으려고 뭐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건 둘째치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자신의 순번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메시지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 청년 여교사의 그 죽음과 관련되어서 갑자기 이분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뭐 이분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자금의 우리나라 공교육의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 중 한 분이 이 상담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분이 너무 그 아이 중심의 양육 태도를 학교 현장에까지 강요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분 말을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일부 그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태도를 심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분을 옹호하는 입장은 왜 이게 이분 탓이냐,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분이 매스컴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을 때부터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뭔가 지금 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여기에 숟가락 얹어서 제 주장을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희 아내가 개인적으로 이분 강의 영상을 엄청 좋아해서 자주 시청하고 또 그 내용을 저에게도 많이 공유해 줬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저분 말도 맞는데 저분 말이 늘 정답은 아니야. 그냥 참고만 해. 내가 볼 때 당신은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좋은 부모야. 훌륭한 엄마야. 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만 보고 나면 저희 아내가 기가 죽어요. 그 방송만 보고 나면 저희 아내가 막 죄책감을 느껴요. 아, 나는 맨날 우리 아이한테 화만 내는 부모인가? 내가 좀 더 참아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이를 닥달하나? 자꾸 죄책감을 느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도 저분 말 다 동의한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분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들이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저를 그렇게 양육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의 양육 태도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저분 인정했다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 관계나 뭐 자녀 양육 뭐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이 관계는요, TV 예능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TV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절대로 이 자녀 양육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남편 척, 좋은 아빠인 척 흉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 저의 진짜 모습은 제 아내가 아는 거고요, 제 아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 진짜 좋은 아빠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남편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좋은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아무리 앞에서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면 좋은 남편이에요, 나 정도면 좋은 아빠이고 훌륭한 아빠예요,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문제 앞에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이 상담가분을 떡상시킨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딱 봐도 이 과격하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이분의 상담과 솔루션으로 점점 그 변해가는 과정이 많은 시청자들의 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어요. 저도 몇 번 그 짤방이라고 하죠. 그 밈으로 좀 봤지만 감동적인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성과라면 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과정보다 부모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것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늘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어쩌면 방송에서 보여지는 면이 다가 아닐 것이고요, 또 방송은 분명 이 방송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제일 우려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사람이 빨리, 모두가 다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구나. 저분에게 상담 몇 번 받고 솔루션만으로 완벽하게 고쳐지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상담하는 청년들 있죠? 상담을 업으로 하는 청년들 있죠?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에 공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상담 몇 번으로 고쳐지고 완벽해지는 게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범죄율과 자살률은 0%가 되어야 돼요. 상담 몇 번만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자살률과 이 범죄율은 0%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지금도 저마다 자신이 전문가라며 TV에 나와서 홍보하는 수많은 상담가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상담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면 왜 사람을 못 바꿉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녀 양육,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절대 TV 예능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빨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빨리빨리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 이 빨리빨리 덕분에 사회가 성장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이 삶을 누리는 건 이 빨리빨리 덕분일 거예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싸게 판 덕분에 나라 경제가 성장했고요, 그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다 빨랐습니다. 아파트도 빨리 지었고요, 다리도 빨리 건설했고요, 백화점도 빨리빨리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철근도 좀 빼먹고 짓고요, 또 건축용 모래가 부족하니까 바닷모래를 퍼와서 그 모래에 시멘트 섞어서 건축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참 우리 사회가 낙천적이었던 게 뭐냐면, 100개를 그렇게 지었는데 무너진 건 한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일면식도 없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벌건 대낮에 산책하던 여성을 끌고 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경악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그 일본 사회를 인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일본 사회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좀 예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한 그 빨리빨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대학 잘 가는 사람들을 그 1등급으로 지켜 세우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준의 사람을 빨리빨리 찍어내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경쟁시키면서 이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모든 것을 독차지했고요, 탈락한 일부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 삶의 어떤 그들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또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극히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세상과 담을 쌓았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일부였던 그 은둔형 외톨이가 시간이 지나고 경쟁이 더 격화되어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더 많아졌고요, 이들의 분노가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폭발, 그 분노의 폭발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요. 나는 안전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작은 성공에 우쭐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상처를 외면했고, 지금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정상과 비정상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내가 저런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잘 양육하고 내가 잘 케어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주 아프고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제가 그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앞서 말한 그런 은둔형 외톨이 같은 청년이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청년들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저나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최선은 다하겠지만 자신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그쪽으로 좀 빠지지 않게 어떻게든 붙들고 싶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청년들을 받아주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빨리빨리 1등급 인간이 되라는 그 사회의 압박과 경쟁에서 그 본의 아니게 탈락하고 실패해서 자기도 모르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려고 하는 그 청년들을 안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저를 만나는 청년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싶게 안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더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힘든 일 없니? 어려운 일 없니? 좀 문제 있는 건 없니? 자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빨리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게, 지금 당장 빨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고요, 사이비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막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임하셨듯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셨듯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절로 가라, 이거 선택해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기록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인내하게 하셨고요,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앞에 놓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며 걸어갈 때마다 조금씩 보여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것이지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런 목회 철학이 잘 맞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소위 좀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참 제가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일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회사에서도 이렇게 잘하겠구나,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하겠구나.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도 대부분 다 인정받아요. 에이스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조차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가 정한 어떤 기준과 목회자 말에 순종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경쟁 붙이고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좀 쏟아낼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한 명이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제가 좀 돕고 코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맞춰 빨리빨리 성장해가라고 압박하고 빨리빨리 이거 이뤄내라고 압박하고 그 결과를 앞에 놓고 여러분을 달려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달려가고 싶은 사람은 잘 뛰라고 격려하고 싶고요, 좀 멈추고 싶은 사람은 그래 좀 멈춰 있어, 그렇게 좀 독려하고 싶고요, 지금 앉아서 쉬고 싶은 청년들은 잠깐 쉬라고 하고요, 이제 좀 쉬었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청년들은 다시 제가 손 붙들고 걸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자기 모습과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 발에 하나씩 걸치고 살았던 그 야곱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올인해 본 적이 없었고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가나안 신이 함께 공존했어요. 자신도 큰 상처를 가진 피해자였음에도 똑같은 그 상처를, 맞잖아요. 자기도 그 아버지 이삭이 형만 편애하는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똑같은 상처를 라헬 외의 그 부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물림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야곱의 인생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야곱 인생 가운데 드리워졌던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죄의 결말이 쓰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굳이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대어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다만 빠르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막 빠르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각자의 정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지독스럽게 고집부리고 참 지독하게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 저의 이 무서운 연약함을 하나님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고 그의 삶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알아가며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